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자 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질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어찌 하려느냐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 권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선지자들조차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너희는 이제 어찌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를 보시면서 내가 어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였는지,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셨는지 여러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면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운명을 말씀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들은 어찌 하려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옵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 멸망의 심판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을 이스라엘의 그 다음 행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과연 하나님의 그 우려대로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앞두고도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남유다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 이방의 그 땅에 그들이 말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병거와 화살을 통해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다만 과거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 분명히 또한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 어찌 하려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우리가 늦기 전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에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시는, 여러분 그들을 치실 때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매와도 같은 것 아닙니까? 사랑의 매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는데도 아픈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치는데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치셨을 때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아픔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을 때에 그것이 징계인 것을 알고 이 징계를 내신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이 징계인지를 모르고 그저 우연하게 일어나는 재난이라고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부단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때로는 재난을
일어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웃 국가를 일으켜서 그들을 전쟁 가운데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때에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벌어진 사건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이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왜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영적 이 민감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감수성 또 민감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실 때에 그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가던 대로 계속 행하던 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당하게 될 그 심판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이 돌이켜야 되는 그 길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는 반드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 영적 민감함 또 영적 그 감수성 또 영적 민첩성 이런 것들을 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읽고 또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아멘. 또 우리 27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고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물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런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에게 안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이 줄였을 때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궁핍하였을 때 그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니까 그들은 오히려 간음하여 그들의 창기의 집을 찾으러 다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오히려 자신의 이 타락의 길로 빠져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과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 여기서 나오는 이 수말의 모습은 여러분 성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두루 다니는 것은 자기의 지금 성욕을 풀려고 지금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수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수말의 모습이 살쪄 있는 모습이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방금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찐 수말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이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으셨던 이유, 여러분 그것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였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우리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온팡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랑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변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을 이용하더라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는 잠깐 감사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 사랑이 귀한 줄 알고 그 사랑에 고마워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를 이용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참 어리석은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을 해주지만, 조금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조금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에게 훈계를 할 때 항상 온유한 훈계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때로 매를 들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이 온유한 훈계만 하다 보면 자녀가 자기가 항상 그 귀함을 받는 줄 알고서는 오히려 그 사랑을 이용을 해요. 때를 더 써요. 심지어 안 좋은 것까지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바르게 훈계하는 것은 때로 그 사랑을 온유한 사랑도 주지만은 또 때로는 훈계의 사랑도, 따끔한 훈계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배부르니까 배고프던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배고프던 시절에 찾았던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향락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고 불며 기도하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수말이 되어버려서 영적인 육신의 음욕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음란해지게 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또한 말씀 우리가 27절 28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살찌고 윤택하며 또 그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발전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 이러니까 영적 이 민감함을 잃어버렸구나. 왜냐하면 부족하던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 나섰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었는데 삶의 문제가 다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들 가운데 마냥 있는 것처럼만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니 하나님의 목소리는 점점점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그 민감함을 잃어버렸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영적 민감함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또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과거 뭐 전쟁을 겪던 시대, 여러분 우리가 뭐 식민지 살던 그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처럼 척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이웃 나라들을 가보면 우리 나라보다 얼마나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모습, 불과 그런 나라에 우리가 선교 가보면 우리나라 몇 년 전 모습 같아, 뭐 60년대 같아, 70년대 같아. 여러분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오래전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채 반세기도 안 되는 그때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금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 기도의 자리가 불편하다는 불평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누워서 그대로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또 잠에서 잠깐 깨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밤을 지새웠던 것이 우리 모습이었잖아요. 그때 춥다라고 하는 불평이 누가 했었나요? 자기 집에서 이불 싸가지고 와가지고 추우면 그 이불 덮고 계속 기도했던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만큼 갈급했거든요. 그만큼 절실했던 게 우리 한국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웠었어요.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척박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민감함을 많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정말 그 시대를 잊어버릴 만큼, 그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세대를 잊어버릴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윤택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덜 찾고 절박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의 일을 놓고 보면 고민도 안 하고 세상의 일을 선택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추우면 이불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춥다는 핑계로 교회 안 간다는 그런 어리석은 이유를 대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다시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그 간절함부터, 그 절박함부터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젊은 목사의 이야기는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여러 번 반복하시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을 읽으면 9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이것을 안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9절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잘못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찌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악행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해서 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 다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여러분 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대신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곧 우리는 구원받는 자,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구약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일에 대해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사실은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번역이 돼야 되는데 어찌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 구약에서는 고이라고 하는 단어와 암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계속 교차적으로 시시때때로 이 두 단어, 때로는 고이로 때로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 고이라는 단어하고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암이라고 하는 백성, 민족 혹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가족적인 어떤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백성일 때 암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성,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자녀와 같은 백성, 그런 의미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의 의미가 있을 때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면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고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 혹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비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로 치면 되게 몸이 건조한 그냥 나라, 이런 뜻이에요. 관계성이 거기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장학 퀴즈 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 구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찌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할 때 이 나라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드렸나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암이라고 되어 있다. 관계성이 들어가 있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아까도 아무도 안 드시고 지금도 아무도 안 드시고 이게 애매모호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자,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암이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가락 11개 드세요. 아무도 없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고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가락 10개 들어보세요. 네, 이제 이 점 드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즉 관계성이 빠져있는 아주 무미건조한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적인 의미로 내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즉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조차 말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모세 보고 네 백성을 데리고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늘 항상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등지고 하나님 앞에 멀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 거리를 둬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멀리 하시고 등져버리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잠시나마 속으로 정말 진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래서 정말 영영이 남남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지만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백성을 두고서는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면서 고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고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신경질 나서 화가 나서 네 백성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다가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고의가 아닌 암이라고 불러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러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죄악 많이 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민감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조차 까먹어버린 그 백성들을 그대로는 품을 수 없으시기에 거리를 두고 계신 그 모습을 안다면,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 민감함을 회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